교회에 상담 전화가 걸려 있으면 담당하게 되면 위급한 전화를 종종 받게 됩니다. 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밤 깊은 시간에 전화가 들려오는데 이미 전화가 걸려올 시간을 이미 다 지난 아주 밤 깊은 시간이에요. 전화를 그냥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전화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상대 그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한 여자가 흐느껴 우는 소리입니다. 말은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는 그 소리에 목사님은 잠이 다 달아나고 깜짝 놀랐어요. 누구시죠? 무슨 일입니까? 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자는 대답보다는 더 큰 울음소리로 앙앙거리면서 내 사정 알아주는 아빠를 이제 만난 것처럼 더 큰 목소리로 울어댑니다. 철부지 소년은 아닌 것 같은데 이미 인생 어느 정도 깊은 연수를 살고 있는 여인인 것 같은데 그 울음소리에 모든 생애가 다 녹아있는 듯한 그런 울음소리예요. 그러면서 조금 울음소리를 이제 조금 자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금 온 식구가 음독 자살하려고 사이다에다가 독약을 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여자는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고 또 지옥에 응당가야 할 그러한 인생이겠지만 천진난만한 내 자식들을 생각하고 바라보니까 도저히 함께 죽겠다 하고 있는 내 모습이 그래도 목사님의 기도 한 소절이라도 듣고 죽어야 되겠다 싶어서 예전에 한번 교회에 출석해서 교회 위치와 전화번호를 알게 되어서 오늘 이렇게 결례를 하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살 기력이 없습니다 하는 전화였어요. 목사님이 전화를 딱 받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말 이제 잠결에 전화기를 받기는 했지만 이런 사정을 보게 됐을 때 목사님이 이건 다급하다, 응급한 전화다 싶어서 잠깐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여인을 달랩니다. 자매님, 참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이미 그런 말은 쓰잘데기 없는 얘기다라고 핀잔을 줍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모든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지요? 정말 문이 다 닫혀서 열린 곳은 없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헬렌 켈러가 얘기했던 것처럼 닫혀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등 뒤에 어딘가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닫혀 있는 것만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매님을 향하여서 문을 열어두신 곳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마음 약하게 목사님 그렇게 저를 독려하려 합니까? 계속적으로 울면서 목사님을 그렇게 위로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는 답을 해가다가도 성령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자기의 사정을 다 털어놓고 제게도 소망이 있을까요? 제게도 어느 한 부분에 열려있는 문이 있을까요? 하면서 묻습니다.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답을 합니다. 온 세계가 다 닫혀있는 문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을 향해 열어두신 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하고 기도합니다. 그 여인이 그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고 목사님에게 기도받아요. 지금은 건강한 성도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열린 문의 축복이라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놀라운 복은 이미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칭찬받았던 대표적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다가 열린 문의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복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린 문이라 하면 무엇인가 닫혀 있기 때문에 열린 문을 기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닫힌 문은 어디 때부터 시작되었을까 바라보았더니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이 열려 있게끔 하셨어요. 인간과 하나님이 열려 있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응답하셨어요. 삼라만상의 모든 것에 명령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통치의 권한을 주셔서 열려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관계 가운데서 어그러지지 않고 서로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관계에 열린 문의 복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인생이 더욱더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 지혜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범치 말라 하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결실을 따먹고 결국은 범죄하고 모든 것이 다 닫혀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외쳐 부를 수도 응답하시지만 듣지 못하는 닫힌 문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천지만물에 씨를 뿌려도 그 뿌린 씨앗이 열매를 제대로 거두지 않고 오히려 독설처럼 가시를 내놓는 닫힌 문에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관계 가운데서도 인생이 나는 선한 의도로 무엇인가 말을 해도 되돌아오는 것은 되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참혹하고 아픈 이야기들이 전달될 때 거기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닫힌 문의 인생, 닫혀 있기 때문에 더 답답하고 닫혀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찾고 싶지만 찾지 못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닫혀 있을 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키 하나만 있으면 열릴 텐데, 열쇠만 있으면 열릴 텐데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열쇠만 있으면 열리잖아요. 제가 요 근래에 빅러시라고 하는 그 홈디포 비슷한 곳 있잖아요. 물품을 파는 곳. 가서 주차하고 일을 다 보고 나서 차에 다시 오르려고 하는데 제 키가 여러분 차 키가 참 좋습니다. 이게 리모트 컨트롤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차 보셨나요? 리모트 컨트롤 이렇게 삑삑 누르면 문이 열리는 차예요. 근데 눌러도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잘못 누른가 싶어서 여러 번 번거롭게 눌렀는데 아무리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당혹스럽더라고요. 이제 해는 어둑어둑해지고 집은 먼데 제가 조금 멀리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다시 그 매장에 가서 뭐가 문제인 것 같은데 배터리가 떨어진 것 같다고 얘기했더니 그곳에서는 또 그 배터리를 안 판대요. 제 손에는 여러 열쇠가 걸려있는 열쇠 뭉치가 있는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고심고심 끝에다가 AAA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로드사이드 서비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와서 서비스를 하는데 오면서 묻더라고요. 뭐가 문제냐고. 차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제입니다라고 했더니 그분이요, 제 키를 가져다가 퐁 빼더니 안에가 열쇠가 있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 그 안에 보통 그냥 수동으로 하는 열쇠가 있는 줄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촌놈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 AAA 기사한테 얼마나 미안하고 무색하든지 뭐 말을 못 하겠더라고. 또 뭐 영어도 익숙지 않지만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나서 한참을 창문 열어놓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가지고 있어도 문을 열지 못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 싶더라고요. 내가 붙잡고 있는데 문이 안 열려. 그것만 가지고 사정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참 뭉치로는 제가 여러분 혹시라도 보시면 정말 놀랄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키 종류가요 거의 한 30개 가까이 돼요. 가게에 가서 스미스에 한번 이렇게 삑 하면요 직원이 저를 다시 봐요. 저분은 돈이 많은갑다. 열쇠가 많은 거 보니까 그렇게 봐요. 또 한 차례 보면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동안에 사역지에서 사역하는데 키를 하나만 주시더라고요. 교회 문은 많고 건물은 여러 개인데 키를 하나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 이제 북사역자니까 들어갈 곳은 한 곳만 들어가라고 키를 하나 주신갑다라고 물었어요. 어디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키 하나면 교회 전체를 열 수 있대요. 일명 마스터 키예요. 그걸 받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키 하나 갖고 문을 다 열 수 있습니까? 그럼 목사님 가시고 나서 실험 삼아 다 열어봤어요. 진짜 열리더라고요. 문이 닫혀 있어도요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키가 내게 있으면 당황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다윗의 자손의 키, 바로 다윗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 우리에게 키를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에 가장 닫혀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인생의 문제, 고뇌, 이 모든 것을 풀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완벽한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보는 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인생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나갈 때 해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끔 열린 천국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것 때문에 천국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깊은 고뇌와 슬픔과 외로움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에게 그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외롭게 처절하게 십자가상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면서 너 외롭지? 그러나 나는 더 외로워. 너의 그 외로움을 대신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친히 졌노라 말씀하시는 것.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지신 십자가, 이것이 바로 닫혀 있었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우리 앞에 열린 것은 천국 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열린 문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분 앞에 혹시라도 인생의 문이 닫혀 있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그 열린 문을 바라보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정말 열린 문의 축복일까? 우리가 질문해 보아요. 그런데요, 내가 많은 것을 쥐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철도 사업으로 엄청난 부를 누렸던 재벌이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실패한 사람의 손을 붙잡고 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는 사업에도 성공하셨고 철도업에서도 정말 백만장자를 벌어들인 철도에서도 왕국을 세운 그런 왕 같은 분이세요. 성공자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하느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고 하나님이 열려주셨던 그 열린 문에 내가 들어가지 못해. 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내 인생의 최고의 고민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인 것 보니까 나 인생 헛살았다. 나는 실패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무엇인가 넉넉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열린 문의 축복일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반문하고 계세요. 누가 성공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이 제물이 되셔서 죽어주신 그 열쇠로 열어주신 천국문을 바라보는 자, 내가 가진 것이 연약하고 빈약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바라보는 자, 이가 성공자요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땅만 바라보고 물질만 바라보고 현실만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 가운데서 불평과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뒤로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시편의 78편은 진짜 축복이냐라는 반문을 할 수가 있어요. 78편이요 1절부터 72절까지 굉장히 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 바로 앞구절이나 한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그들을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감격과 감사가 넘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전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광야에서 나에게 밥상을 차려내셔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반석에서 물을 터내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광야의 사막에서도 내게 정말 배가 부를 정도로 고기를 내놓으셔야지 하면서 내 육신적인 것을 충당해 줘야만이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 가운데 열린 문이 있는데 열린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물질만을 바라보는 인생을 향하여서 내가 너에게 정말 입에서 단내 날 정도로 고기를 주겠다. 너희가 말할 수 없을 만큼 넉넉함으로 내가 채워주겠다 말씀. 어쩌면
하나님께서 쌤통나서 말씀하신 것 같아 보이지만 믿는 자, 기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세계 가운데서 어렵지 않게끔 채워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물질로도 충만한 은혜를 복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이 열린 문의 축복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렸다 이 개념을요 어디에다 대고 우리가 하늘문 그리고 열렸다 이 단어를 어떻게 열렸다는 부분인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4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안이 눈이 열렸을 때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세상을 사는 동안에요 우리가 육신의 것만 바라보게 되면 결국 육신의 것만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산을 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구름 한 점만 보아도 그 구름 속에 있는 비를 바라볼 수 있는, 구름 한 점만 보아도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 이것이 바로 천국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여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하늘의 문, 천국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복을 받았다. 요한복음 10장 17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세요.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 그 구원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은 인생은 이 땅에 없습니다. 무엇인가 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될까요? 이 땅 가운데는 내가 이룬 무엇인가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결국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자, 어떤 자가 구원의 문에 들어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외면하는 그 좁은 문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영원한 생명의 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늘문이 열렸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쌓을 곳이 없는 풍요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중앙교회는 꿈을 크게 꾸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적 부분도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물질적 복도 하나님께서 덤하여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문 앞에 어떻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이 이미 열려 있어요. 그러나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회개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이미 죄악이 관영하여서 그것을 가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덜어낼 때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무엇일까? 의사 선생님들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암이다, 어떤 사람은 치매다, 어떤 사람은 희귀한 토속병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서울대 의료진 이들이 얘기하는 한결같이 얘기하는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혈관병이라는 거예요. 혈관병. 혈관이 막히면 우리 모든 기관이 영양분을 공급할 수도 없고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이미 천국문은 열려 있어요. 그 열려있는 천국문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소녀가
좀 철이 들었다 생각하고 부모님의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출했어요. 집을 나가서 보니까 생각처럼 그렇게 참 넉넉지 않고 편안하지 않아요. 가는 곳곳마다 좀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그렇게 좀 오랜 시간 가출해서 시간을 보내다가 아이고 이렇게 고생하느니 다시 되돌아가야겠다. 탕자처럼 되돌아가야겠다 하고 밤늦게 멀찍이서 집의 정원을 바라보니까 예전에 자기가 아빠와 함께 갖고 왔던 장미가 보이는 거예요. 밤에 어수룩하지만 그 장미를 바라보면서 참 장미가 저렇게 컸구나. 또 잔디밭을 보면서 잔디밭에 참 잘 자란 잔디를 보면서 참 좋다라고 하는데 그 문경 가운데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밤인데. 그러고 나서 이 딸내미가 문에 멀찍이 서서 왜 문을 열어놨을까라고 거기서 아버지 조용한 소리로 불렀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딸의 소리가 멀찍이서 작은 소리였지만 아버지는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러한 자세로 딸을 끌어안고 달려나와 끌어안고 이제야 되돌아왔니? 라고 끌어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멀리 떠나 있었습니까? 닫혀있는 분들만 그것을 원망하고 왜 닫혔을까라고 거기에서 정말 뭘 붙잡고 두들기고 계셨습니까? 주님은 오늘 열린 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며 되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내 마음에 묻혀 있었던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하고 있는 죄들이 있다면 그것을 토해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려있는 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더 중요한 말이에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열린 복이 여러분 가운데 기대되어지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열린 축복이 기대되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기도함으로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열린 문이 있는 곳 정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 시편 100편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따라하십시다. 감사함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무슨 일을 시켜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감사가 입에서 달려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일할 때요 불평불만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이 되느냐? 결국 감사함으로 일하는 사람이 복이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요 열린 문 가운데 정말 들어가는 사람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며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중앙교회 성도는 열린 문의 복을 받으시되 감사함으로 그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인생 감사하며 사십시다. 아멘.